2025년 6월 13일 금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3편 15절에서 28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은 같은 장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지만 시편 기자가 볼 때 악인의 형통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통함을 보니까 질투가 나서 크게 넘어질 뻔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악인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고난 없이 항상 평안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놀랬다는 것이죠. 재난과 징벌을 당하는 시편 기자, 그러니까 악인은 형통하고 나는 오히려 재난과 징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그 깨끗하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건가, 이것이 헛되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어제 한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했더라면 이라는 이 말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을 따라 살려는 생각을 내가 가졌더라면은 그것이 악행을 행하는 것이었을 텐데 나는 그러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주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에 내가 악행을 행하는 모습이 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공동체가 우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자,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이라는 이 문제를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내가 노력을 한다 했을 때, 노력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나에게는 고통일 뿐이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의무는 지적으로 내가 어떻게 알아야지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15절과 16절 말씀은 뭔가 깨달음, 그러니까 이 앞절에 있었던 1절부터 14절까지 있었던 이런 한탄이 아니라 뭔가 깨달아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이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뭔가 깨달은 거예요. 어디에서 깨달았습니까?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깨달았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종말은 어떤 모습이냐?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파멸에 던지셨다. 이렇게 그들의 종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면서 악인의 종말을 확실히 보고서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20절의 말씀은 무엇이냐? 꿈처럼 사라지는 존재다. 형통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꿈처럼 사라지는 존재. 그러니까 그 끝은, 그러니까 형통해 보여도 그 끝은 공허하고 급작스러운 멸망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성소에서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것이 뭡니까? 악인은 종말이 있더라.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깨달음을 가진 이 시편 기자는 태도가 바뀝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같이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짐승이라는 얘기는 그 정도로 무지했다, 내가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참 멍청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23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24절에 보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으로 인도받고 영광 가운데 영접받을 것을 확신하는 그런 말씀, 그런 고백이죠. 자, 그러면서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오직 내가 바라볼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육체의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다. 자, 내 마음의 반석이고 영원한 분기시라는 말씀은 영원한 상속자이신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소유, 하나님만이 내 안에 계시는 분기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나의 영원한 분기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요 기업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습니다. 이건 경험이죠.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시편 기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복이다. 악인의 형통함,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복음의 그 복음 전파의 삶을 하겠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괴로워하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악인의 종말과 파멸을 깨달아요. 시편 기자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신을 주님께서 그분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니 주님밖에 사모할 리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분기디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복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묵상 포인트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성과 경험만으로는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진정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이 주는 교훈이고, 두 번째는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오른손을 들어서 붙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듦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또 하나님이 최고의 기업이요 소망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분기시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성소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내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